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두 줄을 건너뛰어서 좀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게 육체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그 삶으로 신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삶은 자유애로의 삶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유한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어떤 속박을 받는 삶이고, 오히려 더 큰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또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살피겠는데,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한 번만 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시대에는 대부분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몇 가지 피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자신은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려니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전제하에서 매주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또 그런 삶을 살아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사람들의 어떤 감동적인 그런 예화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그런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채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것에다가 선교를 열심을 낸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또 뜨겁다는 집회에 참석해서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고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는 그런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거짓 평안을 깨는 그런 설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점은,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설교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변화된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던 삶에서 거룩함을 좇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 세상을 따르고 추구하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경건하지 않은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육신적인 욕망과 탐심을 줬던 삶에서 돌이켜서 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정의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던 삶에서 거룩함을 좇는 삶으로 변화, 경건하지 않은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을 추구하는 데에서 하늘을 추구하는 것,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한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으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만약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요즘 같은 거짓 평안이 대세인 시대에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삶의 열매들이 혹은 구원의 표지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 여부를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들은 잠들어 있는 회중을 귀찮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메시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모두 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 여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빠지기 쉬운 몇몇 어떤 함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의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어떤 변화된 삶을 사는 이것을 의지하는 이것이 첫 번째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지점에도 우리에게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함정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믿는 걸 알 수 있느냐?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증의와 중생, 거듭남은 항상 같이 얘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구원의 표지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 변화된 삶을 통해 그 사람의 구원 여부가 진짜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그쳐버린다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짜로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다 뭘 더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이 변화된 삶을 우리의 타고난 의지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원천으로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타고난 의지력과 능력으로만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른 말로는
새로운 원천인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능력이란 바로 거듭난 신자들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변화된 삶이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교체된 삶이다 또는 대체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교체되고 뭐가 대체되었느냐? 이런 삶을 사는 능력의 그 원천이 교체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타고난 능력과 의지력을 원천으로 사는 삶에서 그 원천이 교체되어서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원천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새 생명을 원천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서 범사의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져 가는 그런 과정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성화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런데 신자의 위치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 중에는 분명 거듭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여전히 육신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모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즉 또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채 이렇게 타고난 의지력과 능력으로 이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삶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내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끈기와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전에 실패했을 때 발휘했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의지력을 발휘하라고만 요구한다면 그런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무겁고 힘겹다라고 하는 인상만 줄 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 있는 삶이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쁨도 저당 잡힌 채 힘겹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이 삶이 자유회로의 부르심이다,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어떤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새로운 원천,
성도 안에 주어진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이기고 정욕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좇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신자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신자의 신분인데 만약 그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실이 그의 삶을 통해 구현되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가 성령으로 살 때만 그것이 이 신자에게 주어진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시리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은 흔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리하는 삶이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성령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느냐 치지 않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쉬는 것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맛보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 순종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도 없는 죄를 죽이는 삶,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를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또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극단적인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뭐냐? 하나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정극단에 있는 생각인데 성경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만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실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예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영원한 죄사함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에스겔 36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새 마음을 새 본성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덧붙여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과 이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탐욕을 절제하는 이런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삶, 이게 바로 율례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자유로운 삶인데 그게 자유로운 삶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사도가 말하고 있고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고 또 부드러운 권유를 함께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까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면서 또 이 달콤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좀 생각이 안 나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의 해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우리 마음에 제기하시고 그것을 우리 도덕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성령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거듭날 때도 회심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에도 육신 또는 죄 많은 본성이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그분에게로 향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기를 위해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은 로마서 8장 13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대로 만약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억제하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게 크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요구를 하시는 것을 통해 먼저 나타나요. 즉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령의 능동적인 요구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이런 양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이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즉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성경이 명하는 것을 따라서 주도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이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안 하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런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오류를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거룩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에 권유하는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에 온전히 이르도록 격려하시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내신 후에 스스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장래의 인도를 맡으시는 것,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약속에서 성령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천국에 이르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만이 그 길을 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오직 그 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경과 위험이 무엇인지도 성령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에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로가 무엇인가도 아셔요. 또 사탄이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수많은 그런 괴계들도 아시고 악한 것을 좇는 우리 마음의 경향도 아십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그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신자들이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과 그런 공격들을 직면해서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들이, 그런 위험들을 성령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지시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를 인도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잘못을 범하는데 성경만 있으면 된다, 또는 성경은 필요 없고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만 있으면 된다, 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는데,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트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은 객관적으로 말씀의 직접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통제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사실은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위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셔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직접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필요 없이 성령이 직접적인 인도만을 구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관적으로 우리 영혼 내부로부터 은밀한 감동을,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피해야 할 악과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런 의무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 일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 후자, 주관적으로 성령의 그런 요구에 우리의 마음이 은밀하게 감동하게 되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이런 다스리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복종해 나가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복종한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광신자와 그런 불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랬고 예전부터 계속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들은 깊이 기도하던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아니면 또 환상을 봤다든지 꿈을 봤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난 성령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종종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어떤 이상한 제안을 하거나 또는 그거를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충동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혼난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또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 반대로 수구 꼴통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틀딱 노인들을 가리키는 비아냥거리는 속어인데, 그 노인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온통 욕설과 폭력과 살기가 등등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동이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결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데 어떻게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그런 언사들을, 그런 생각들로 신자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해요. 이런 성경이 없이 성령, 그 자신의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어떤 충동, 이런 것에 의해서 성령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성경과는 위배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객관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행동을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충분하지,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경으로 충분하지 또 다른 어떤 예언이나 직통계시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성경을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도를 가르치실 때 일반적인 지도 방식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동에 의해서도 행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은 매우 큰 복이고 또 필수적인 복이어서 성도들은 그것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의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훈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도 매우 간절하게 내게 보이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지도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하는데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자기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라고 끈질기게 그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마치 그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어떤 빈약한 지혜와 능력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듯 온통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비치고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무지와 어두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복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런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특정한 상황에 처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행하면 우리 자신의 타락이 우리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하고 지배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좁은 길을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칙들을,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 삶의 여러 세부적인 그런 상황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일반적인 지식 이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권고하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거룩한 사도도 말이죠. 육신적인 충동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매우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감정들로 인해서 그 마땅히 행해야 될 것과 정반대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시죠. 하나는 억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피하고 이겨내도록 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애쓰실 때, 그 애쓰심에 우리가 복종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이런 우리 내면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따라서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실패를 어느 한도까지는 계속 실패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신의 능력과 그런 의지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둘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나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이 삶은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그런 삶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가 모르면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않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지혜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또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어떤 의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의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삶은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삶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날 때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중력의 법칙은 계속 작용합니다. 그죠? 근데 새가 하늘을 날 때 중력의 법칙을 막 의식하며 살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냥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나한테는 능력이 없다. 또는 반대로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망의 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에게 중력의 법칙이 계속 작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새는 결코 중력의 법칙 그 자체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망의 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우리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을 할 때 사실은 우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이 일은 한순간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간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거듭난 신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